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크리스도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함께 깨어있는 한 주간 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주일 예배와 산상기도의 여운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지난주 동안 나눴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 부분부터 25장에 거쳐서 깨어있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4가지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종처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맡겨진 사명을 뒷전으로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들은 등불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여분의 기름,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여서 받은 만큼의 수익을 창출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받은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드렸죠. 그래서 그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또 그것을 열심히 활용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네, 마치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르침인 만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살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에 있는데 첫 구절을 읽는 순간 자연스럽게 눈이 감겨졌습니다. 네, 눈이 감겨졌다고 해서 또 말씀을 읽자마자 뭐 졸음이 쏟았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다리던 장면이라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하게 됐던 것이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네,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실제 일어날 장면에는 한참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나도 멋진 장면이지 않습니까? 네, 이 구절을 읽으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네, 바로 마라나타. 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네, 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네, 물론 제가 큰숲 가족이 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돼서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산상 기도도 가고 봄 소풍도 가고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도 함께 보내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선교 여행도 가고 또 게더링도 함께 하고 네, 또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2024년을 함께 맞이하고 싶기도 하고 네,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 빨리 오셔서 함께 천국에서 게더링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며 심판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사람들을 구분하셔서 오른편과 왼편에 두셨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칭하시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반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라고 칭하시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처벌하십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된 것일까요? 네, 먼저 오른편에 있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의아해하면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이러한 선을 베풀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네,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정말 선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른편에 있는 자였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요?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선한 자들인 거죠. 네. 이 장면을 제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이러한 선을 베풀었습니까? 굳이 저희가 했던 선을 말씀드리면 지하철에서 할아버지의 그 무거운 짐을 들어드린 거, 또 버스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께 자리를 양보해드린 거, 또 부모님을 잃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준 거, 또 노숙자분들께 식사 한 끼를 사드린 거, 이런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께 선을 베푼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저희 평생 소원이었는데 송구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대면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네,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처벌하십니다. 그러자 왼편에 있던 자들이 억울하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이 저희를 만나 주셨더라면 저기 더 파티에 모시고 가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유명한 한의원에 모시고 가서 또 보약도 지어드리고 또 롯데백화점에 모시고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벌 쫙 빼드렸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저희를 안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네,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인가 하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 모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지만 모두 주님을 대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양과 염소가 다르듯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고 왼편에 있던 자들은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자가 아닌 자신이 주고 싶은 자에게만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선을 베풀었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섬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대상만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른편과 왼편에 있던 자들 모두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겸손하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었고, 왼편에 있던 자들은 이해 타산을 따져가며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또 인정받을 수 있고 더 자신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중심을 수시로 점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 없지만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합니까? 내가 흘려보내고 싶은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처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상급을 받는 모든 큰숙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받은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곳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될, 흘러가야 될 아버지께서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을, 그곳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돋보이고 내가 더 드러나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에 빚진 자로서 겸손하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정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비된 그 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